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일상애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기록한 편지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본이 되는 교회였고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요. 철저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고 복음의 대적자들이 퍼뜨린 악소문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나쁜 평판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편견과 복음 전도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유순한 유모처럼 복음을 전파했고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돈을 밝히는 그런 사도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불신에서 자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또 걱정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바울이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도들을 잘 돌봐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을 3주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친히 양육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감격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정말 거룩한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리고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이제 부름받은 성도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란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된 가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아기들은 자기를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참 행복의 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바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는 지금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서 자신의 성숙한 인격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의 권위는 오직 주 예수님의 권위, 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명령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설교를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138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받은 바 계시가 많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음성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그때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받은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언제 또 듣겠습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미 지나간 이후에 순종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이 종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1순위로서 거룩한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불순종할 때는 대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삼간다라는 뜻인데, 이 삼간다라는 말은 어떤 소리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에 유혹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너의 마음이 기쁠 거야. 이렇게 사단이 꼬리를 치고 바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면은 이제 식사를 하고 또 배가 부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TV 뉴스를 보죠. 9시에 되면은. 그러면 은연중에 스르르 잠이 옵니다. 그런데 아차 하고 양치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소리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은 쉬어. 내일부터 열심히 양치질하면 되지 않느냐. 내일부터 철저히 양치질을 하면은 되지 않느냐. 한 번 안 한다고 치아가 망가질 리는 없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리를 탁 뿌리치고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을 듣고 그래 내일부터 철저히 하지. 내일부터 철저히 하고 오늘은 그냥 쉬자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 다음날 잇몸이 붓고 또 이가 흔들리고 치아가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면의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좋아진다. 아마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자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또 가정 파괴적인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 색욕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정욕의 욕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색욕이라는 것은 영혼의 질병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혼의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할 대상은 남편과 아내 두 부부 사이입니다. 근데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샘이 흘러 남의 집 담장을 넘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이 치료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아내로 족하고 또 영적으로 행복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지켜가는 것, 이것이 가정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성도의 성숙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성숙도가 다양한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데 때로는 그 잘못이 참 도가 지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데 너무 아직도 무르익지 못해서 바람에 잘 흔들리고 또 세속적입니다. 그래 형제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데 손해를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꿔갔습니다. 약속이 되면 약속 시간 내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때부터 신뢰에 금이 가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마음에 화가 나고 또 돌려받지 못할까 또 조바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어떻게 맞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가 분명히 잘못을 범했습니다. 손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사법에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마치 사채업자처럼 형제를 몰아붙입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집안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에 훌륭한 성도가 있었고 오네시모라는 종이 물질적인 그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마침내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전설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로서 거룩하게 서임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를 더 큰 품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모든 심판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는 형제를 그 약점을 가지고 덜덜 뽑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굽니다.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물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한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받은 바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그 형제에 대해서 물어뜯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는 행위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왜 형제간에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제간에 다투고 있는 꼴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형제간에 화목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정한 자에게는 때로는 비정하게 대하시고 무정한 자에게는 이렇게 거스른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할 때에 좀 조용히 일해라 이렇게 말로 들립니다. 근데 이 문장을 원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용하기를 열심히 힘써라. 그리고 자신의 일을 행하라.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자신의 손으로 일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태만하게 살지 말아야 되고요. 너무 게을러서 부모님에게 너무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호주머니만 탐내고 그것은 도적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조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데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것은 일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늘 근심이 가득하고 얼굴에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관계가 다 뒤틀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너무 주고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마음의 평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돈을 버는 데는 혈안이 되었는데 마침내 큰 바람이 부면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동료도 잃어버리고 일궈 놓은 사업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정을 지키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왜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 달콤한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행복으로 가득할 때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향기가 나고 주변의 친구가 다가오고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태만하고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공도 번영도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영혼의 질서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있는 이 녹슨 것들을 다 청소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산책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산책 코스에 보면은 옆에 겨울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겨울물 소리가 쫄쫄쫄쫄 들립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때쯤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화를 신고 물 안에 들어가서 겨울물을 비로 확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맑은 겨울물이 흙탕물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저분들이 저 물을 겨울 맑은 물을 흙탕물로 만드나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는데 그 영롱하고 이쁜 조약돌이 있습니다. 그 겨울물 밑바닥에는. 그런데 그 조약돌이 이렇게 빛을 받으면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영롱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그 조약돌에 이끼가 끼었습니다. 녹이 슬었습니다. 모양이 보이지 않고 물이 우중충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쌓이게 되면은 물에도 냄새가 나게 되고 빛이 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공원은 산책 코스는 점점 손님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라는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등대가 되고 정말 세상의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성도, 향기 나는 성도, 대화를 나누고 싶고 곁에 다가가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은 정말 그리스도의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